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인사하세요. 최고의 자리에 오신 걸 축하합니다. 아까 슬픈 마음인 사람 찬양하는데 갑자기 한비가 내 눈에 들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웃음이 터졌어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진이랑 싸웠어요. 벌써부터 갈등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서봉성도님 오셨어요. 찬양하는데 이쁜 것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계속 봐요. 집중해요. 막 갑자기 찬양하는데 막 웃기고, 그래 막 평택에서 오시느라고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오시고 막 이래서, 하여튼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너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갈등이 시작된 분들도 말씀 받고 치유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입을 벌려서 찬양하시길 바라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자가, 성가대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부터 해솔이가 자기 자리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보행기를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이게 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지.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현장 보고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일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바쁘시니까, 지금 오늘 제목이 풍랑 만난 시대인데, 풍랑 만난 시대를 승리하는 비밀인데, 풍랑이 뭔지, 풍랑이 왔는지, 풍랑을 만났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가 풍랑이냐? 자기 좀 아픈 게 풍랑인 줄 알아. 자기 집에 돈 없는 게 풍랑인 줄 알아. 풍랑이란 단어를 모르지만, 풍랑이란 말은 지금 오늘 유라굴라 광풍 미쳤어요. 바람이 미쳐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집에 미칠 광자, 미치게 만드는 존재를 몰라. 흑암의 존재를 몰라. 마귀 역사가 몰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질병에 시달렸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게 풍랑인 줄 알아. 오늘 풍랑이 뭔지 제대로 알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자리에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자리에 지금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앉아 있다니까요. 누군지 손 들어보려 할까요? 기도의 비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전도가 안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도 따라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적이야. 왜냐면 영화 보러 가고 지금 놀러 가고 이래야 되고 밤새도록 일해가지고 피곤한데, 언니가 가자니까 앉아가지고 앉아있다니까. 지금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봉선인데. 아니, 하나님 기적 아니에요? 저기 경기도에서도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인천지교에 참석하시는, 예배 참석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풍랑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현장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현장에서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 어른들 말하는 거거든요. 기성세대 어른들 말하는 거예요. 이 어른들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면, 떡을 위해서 생명 다합니다. 떡. 지난주에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것처럼 너희들의 신은 배요. 그 말은요, 배가 부르면 아무 생각도 안 해. 배, 내가 섬기는 게 뭐냐? 배라, 배.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자고 마시고, 그리고 내게 만족되는 거, 내가 눈으로 만족하는 거, 손으로 만족하는 거, 내가 만족하는 이 배가 신이야.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생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떡에만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거냐?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는 게
그것도 응답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 잘 되는 거 예수 믿고 가난해질래요? 아니잖아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을 모른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떡을 쫓아가니까 영적인 거 놓치잖아요. 그 말씀이지. 떡 먹지 말라는 겁니까? 육신으로 살지. 육신이 있는데 왜 육신 무시하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돈 벌지 말란 말입니까? 공부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떡에 집중하고 살고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게 뭐냐? 떡을 위해서 살도록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느냐? 현실만. 그리고 부정적으로 살아요. 뉴스에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소리만 들리던가요? 문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100일도 안 됐지만 많은 어떤 변화가 있죠. 역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개혁하고 갱신하고 박 전 대통령이 만났던 4년에 만났던 사람들보다 지금 100일도 안 된 만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대요. 좋아요. 경제도 발전하고 정치도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도 해서 의학과 과학과 막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분 과학이 발달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좀 나아지셨어요? 의료보험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고 과학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IT 강국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만큼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세금 30% 떼십니까? 미국이나 이런 유럽들은 35% 40%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다 갖고 간대요. 우리나라 세금 30% 떼요? 안 떼잖아요. 의료보험 얼마나 좋아요. 차 집집마다 다 있어요. 월세 살아도 차는 산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놀러 가고 여가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에는요 큰 차를 뽑으려면 큰 차 주차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큰 차를 안 내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차장이 없어도 막 뽑아요. 우리 아파트만 봐도 아침에 새벽기도 때 내 차 잘못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되면 일렬 주차 안 하고 똑바로 되면 새벽기도 차 밀다가 힘 다 빼버려요. 차 3대 4대 다 밀어야 되고 안 그러면 차 못 빼. 그럼 걸어가야 돼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만큼 의학과 과학과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이만큼 됐는데 우리나라 진짜 GDP가 한 3만 불 되는데 그 정도로 됐는데 여러분의 삶의 질이 나아졌어요? 여러분 듣는 소리 그렇게 좋은 소리만 들립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이 안 돌아서요. 생각이 부정적이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성세대가 이 떡 때문에 염려를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맞죠? 누가 하기야 그럽디다. 세상에서 99% 돈이면 다 된다고. 기성세대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풍랑이 어떤 거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뭐가 풍랑이냐? 첫 번째 가장 위험한 풍랑이 이겁니다. 어른들의 생각이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른들의 생각이 쾌락에 집중되어 있어요. 어른들의 생각이 물질에 집중되어 있어요. 떡 따라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될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하나님 타락하고 하나님 떠나서 육신이 돼버리고 떡만 구해요. 떡만.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염려 불안 두려움. 가정문제 해결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딸랑 예배 나와가지고 묵상 안 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새벽 영상을 계속 보내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스마트폰만 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보내요. 왜 그러냐? 말씀 제발 묵상해라.
그거 말고는 바꿀 수가 없다.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장로님 애하고 장난치지 마시고 말씀 들으세요. 귀여워도. 여러분 생각 바뀌어요? 여러분 이 생각 잘 바뀌어요? 그 다음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솔직히요, 여러분이 떡만 집중해, 떡 집중해요. 그리고 염려, 불안, 두려움, 걱정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살아요. 그런데 요것만 바꾸잖아요. 요것만 바꾸면 당장 여러분한테 영생 얻기로 작정한 자 붙어버려요. 이거는 다 하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이 오고, 이것 때문에 염려 오고, 이것 때문에 불안 오고, 이것 때문에 풍랑만 나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여러분의 기준과 고집과 아집만 내려놓으면 여기에 답 없는 사람 여러분한테 딱 와요. 근데 여러분이 요걸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 옆에 생명력 절대 안 일어나.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다 떡 때문에 고민하는데 뭐, 가정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는데 뭐. 그런데 문제는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중심적인 나만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옆에 보면서 지하고 떡하고 똑같이 고민하는 건 맞아. 제가 예수 믿는 건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예수가 나에게 답이 안 돼. 왜 그러냐? 자기만의 상처, 고집 아직 그대로 갖고 직장 생활하고 아니 나는 떡을 안 살아, 난 영적인 존재야, 나는 하나님 자녀야, 난 예수 믿어, 나는 교회 다녀, 그러고 있지만 실제로 자기 기준 고집 안 내려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타치하는, 간섭하는 부분이 별로 싫어해. 풍랑 만났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시달린다니까요. 정말요, 주일을 한 번 교회 나와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 했는데, 은혜 없으니까 떡만 보이죠. 당연히 반대로 말하면 은혜 없으니까 육신적이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니까 자꾸 자기 고집 안 내려놔요.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몰라요. 두 번째 큰 풍랑이 있어요. 이건 첫 번째 풍랑 아니에요. 순서가 그냥 요게 풍랑 만나세요.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 그래서 후대들이 걱정이 돼요.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생각이 어두워요. 엄마 아버지가 늘 교회 다니는데 염려하거든. 엄마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이 염려하는데 그런 염려를 안 해. 쾌락적으로 가요. 애들이 무기력해요. 애들이 무능력해요. 그리고요, 굉장히 소심해요. 요즘 애들 그래요. 요즘 군대 아니라니까요, 진짜. 김재순 제대하고 김동혁이 7월달에 제대하는데, 김동혁이는 거의 민간인이거든. 재순이 그래도 태풍 맞지? 28사가 태풍이야. 내가 26사 공격이고. 왜냐하면 태풍하고 공격이 같이 붙어 있었거든. 26사, 28사 같이 있어요. 동혁이는 오자마자 목사님 이것도 안 해. 목사님 그러고 뭐 했어요? 목사님 밥 드셨어요? 이런다, 전화로. 재순이 안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 다와 까로 끝나긴 하는데 민간인 한 명 제대합니다. 요즘 군대도 아니야. 신병교육 때. 그런데 후대들이, 요즘 애들이요, 때려보면 죽어버려요. 와, 그럼 깜짝 놀래요. 깡다구도 없어요. 오기도 없어요. 결심도 없어요. 결단이 늦어요. 책임감도 없어요. 성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기 것은요,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요. 남 배려하는 거 없어요. 왜? 혼자 나니까, 둘이 나니까 완전히 이게요. 옛날에요, 우리 어른들 6명, 7명씩 나가고 두드려 맞고 형들한테 밟히고 이러면서 사회생활 다 껐거든. 지가 대빵이야. 집에 없는 게 없어. 딱 혼자. 엄마가 금지옥엽 키워. 진짜 애 넘어지면 뭐 다칠까 완전히 이래. 그래 키워놨더만은 사회생활이 안 돼. 인간관계가 안 돼. 인간관계 안 된다. 책임감, 약속 어기는 거 밤낮에 해봐. 밤낮에. 교회 헌금 절대 안 해. 애들이 자기 사먹는 거 영화 보고 뭐 바르고 뭐 남자친구 이거는 대빵 많이 해. 신앙이 안 들어가요.
영적인 게 안 들어가요. 왜? 기성세대가 이렇다니까. 지금 동의 안 하셔도 그냥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은 말씀 붙잡으면 돼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애를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님 은혜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그래 키워야지. 본인이 예배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이 안 보느냐. 특별한 애들이 있어요. 랩넌트 특별하게 있어요. 워낙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집에 영적 문제 보여. 그러면 애가 돼요. 근데 안 보여. 왜인 줄 압니까? 가장 큰 것은요, 가정에서 다 교육이 되기 때문에. 왜냐? 아담 하와를 꺾으니까 가정이에요. 살인이 나버려. 형이 동생 죽여버린다니까요. 형이 제사 지내라. 어떤 짓을 하나님께서 피제사 드려라. 피제사 드려야만 너희 죄가 사하고, 구약에는 피제사 드려야 되거든. 가인이요, 소재 드렸어. 곡식으로. 지가 곡식을 수확한 사람이거든. 농사 지었어. 농사 지은 사람은 다 죄 받는다가 아니라, 농사 지어도 소재 말이에요. 소재. 우리 김한식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소재를, 농사를 지어도 그거를 다 빻아갖고 밀가루를 내서 다 해갖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어깨 지고 내가 문질러 지고 해가지고 그거를 소재를 드리기 전에 피제사를 드리고 소재를 드리면 받는다니까요. 그냥 곡식 뚝 단에 얹고 피 뚝 드려버려. 종교 예배. 그러니까 얘가 예배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지 제사는 안 받으니까 아벨 가가 돌로 찍어버려요. 가정 문제가 버려요. 이게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야. 뭐가 풍랑인 줄 알아야 돼. 오늘 뭐가 풍랑인 줄 알아야 승리하는 비밀을 붙잡지. 뭐가 내가 영적인 문제인 줄 알아야 오직 예수 하지. 내 상처, 내 자격지심, 열등과 비교심 꽉 갖고 사는데 어찌 영적인 문제 끝내겠냐 말이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돌아가면 자기 기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 돌아가면 영적인 문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안심하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276명이 살아나버려요. 오늘 정말로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 왔다니까. 후대들이 왠지 압니까? 기성세대들이, 엄마 아빠 형제들이 후대들을 죽인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게 풍랑 만난데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 종교적 예배. 여러분, 종교적 예배 30년 드리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때 제가 제사장이면, 여러분이 성도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오늘 또 제가 피 잡아야 됩니다. 송아지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 3cm 되는 소가죽을 완전히 처음부터 끝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만인 제사장,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죄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끝내셨어요. 완전히 끝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가 달려 죽어야 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를, 예수님을 의지하여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응답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어요. 안 그러면요, 종교적 예배, 종교 절대로 구원 못해요. 종교 절대로 사단의 세력 못 꺾어요. 종교 절대로 원죄 해결 못해요. 제가 보고 드리는 거라니까 일주일 동안 현장 갔다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꽉 찼어요.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내려왔거든요. 교회 다닌다니까. 이 사람들이 불교도 다니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후대에는 관심 없어요. 왜? 떡. 후대에게 관심 있어요. 자녀들한테 관심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만 보여요. 바깥에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세계복음 하자는 어린 랩넌트 운동, 아동센터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를 너무 많이 대. 신앙생활에 핑계가 너무 많아.
서로 원망을 해.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사람 보고 원망했다 다른 교회 다녀요. 알았죠?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다 그렇게 말하면 다른 교회를 다니시라고. 교회는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배운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상처 많은 사람, 갈등 많은 사람, 소경, 안진뱅이, 문둥병자 다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누가 어떻고 뺀질거리고 내만 얘기한다니까. 누가 뺀질거린다 이렇게 광고로 얘기하니까 시험 들면 뭐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이런 말을 하지 마요. 그리고 절대 부정적이고 불신앙 얘기 퍼뜨리지 마요. 그 마귀 역사입니다. 그 마귀가 시키는 걸 시키는 것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지금 뭘 잊어버렸냐? 복음이 희미해. 복음이 희미하단 말은 언약이 희미한 거예요. 가장 크게 풍랑만 난 게 지금 교회당입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가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의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성세대가 여기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가르쳐주면 돼요.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하면 되느냐? 오직 복음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갔다가 내일 오면 영적 문제 그대로 잡혀 있어요. 오늘 예배 은혜 받다가 집에 가면 딱 나가는 순간부터 이거 딱 찾아요. 여기서 말씀 듣고 집에 딱 가면 말씀 딱 덮어놔 버려요.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왜? 영적인 존재니까. 떡이 필요 없냐? 그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말 못 알아보면 진짜 무시한 거예요.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의학과 과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영적인 축복을 못 누려요. 지금 교회가 제가 단언컨대 우리 제천에서 우리 교회만큼 복음 확실하고 전도 잘하고 성령의 역사 있고 하나님의 성경적 전도 방법대로 나가는 교회가 단언컨대 우리 교회 말고는 없습니다. 제 현장에서 계속 확인했잖아요. 지난 9월달부터. 아니 8년 전부터. 우리 성도들이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 속에 앉아 있어야 돼요. 앉아만 있어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라요. 교회가 지금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피림 시대가 와버려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인이 아벨 쳐 죽여버려요. 하와가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버려요. 아들이 그대로 배워요. 싸움 나요. 가정이 전쟁이 일어나요. 사단이 제일 파고드는 게 어디냐? 가정이거든.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아 집에 가봐요. 남편한테 두드려 맞아봐요. 믿음 확 떨어지죠. 원래 그래요. 여러분 막 은혜 받았다 사업 안 되고 막 사업 막 갈등 오고 이러면 힘들죠. 현실. 나쁜 소리 막 듣죠.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 좋은 것만 인지합니까? 거의 싹 다 나쁜 것이 한 80% 90% 돼요. 그게 무슨 정보예요? 하나님 없어도 되라는 정보인데요. 하나님 없어도 돼. 돈이면 돼. 건강이면 돼. 성실하면 돼. 그리고 저 스펙 쌓으면 돼. 출세하면 돼. 이러잖아요. 교회는 무슨 교회냐 지금. 하나님 너 이제 뭘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엄청 많아요. 옛날에 나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돈으로 주니까. 그 거짓말에 기성세대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막 이거를 자녀들에게 여과 없이 그냥 전달해 버리는 됩니다. 여과 없이 인상 쓰고 여과 없이 걱정하고 여과 없이 염려하고 여과 없이 원망하고 여과 없이 무기력하고 하나님 전혀 안 살아계시고 집에 가면 걱정태산하고 내가 죽겠다 뭐 살겠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애가 계속 들어. 어떻게 될까요? 애가 딱 이름 배우는데 애가 말 탁 터지면 죽겠다 이랍니다. 그래서 내 현영 집사한테 해솔이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해라. 내가 입 딱 띄자마자 예수부터 얘기하라 해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 이름 안에 권세 능력 치유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바르게 삽니다. 가장 풍랑 만난 게 교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후대
기성세대. 여기는 완전 맛이 갔어. 교회 다니는데 교회를 몰라. 야, 교회를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모르면 교회 응답 못 받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을 몰라. 성도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성도가 어떻게 힘이 들고 몰라. 손을 못 내밀어. 위로를 못해. 왜? 내가 가진 기준과 내가 가진 상처가 너무 많았어. 나만 아파. 목사님은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바라봐. 왜 저쪽에는 신방하는데 나는 신방 안 합니까? 됐다고 생각하니까. 안 됐으면 손을 드시고 말하면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의 전환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아픕니까? 여러분 요즘요, 여러분들 중에 약 안 먹는 사람 있어요? 영양제,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거 없잖아요. 철 녹여갖고 먹고 이러죠. 한 주먹씩 털어넣습니다. 진짜 솔직히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많을걸요. 김세진 목사님 차 놔두고 이제 뛰어오거든요. 뛰어왔다가 갈 때는 내 차 타고 와요. 왜? 갈 때까지는 힘이 없대요. 한 번은요, 한 번 뛰어왔어요. 한 번 늦어가지고 한 번 뛰어왔거든요. 갈 때 그래요. 다리가 아파 죽겠다면서.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걸어서 뛰어서 교회 오니. 편히 주무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 없어요? 응답 없어요. 기도할 시간을 못 찾아내요? 분주하고 산만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는 시간, 하나님 앞에 딱 내 시간을 멈추는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와 소통하는 시간이 없어요?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차업이 잘 된다. 풍랑 곧 만나요. 곧 만나요. 자, 풍랑 만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의 말에 집중해요. 와, 사람의 말도 믿으면 하나님의 말도 좀 믿어야 되는데, 제 말을 제가 목사님이, 김봉환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듣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해도 저는 믿지 말고 제가 말하는 말에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래요. 오늘요, 오늘 이 일이 어떤 일이냐면, 바울이 이제 제수로 끌려가요. 노예선을 탔어요. 가이사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레네 항구에 왔는데 가기가 굉장히 버거웠어요. 날짜가 언제냐? 10월 5일에서 11월 사이였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니,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게 절기예요. 10월 5일 이후인데 68km밖에 안 되는데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백부장한테 얘기합니다.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성경에. 기가 막히죠.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누구죠? 누가예요. 이 누가가 얼마나 자세히 기록했냐.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탔어요. 조그만 배로 갔다가 로마로 가야 되니까 큰 배로 갈아탔는데, 제수와 선원들과 상인들과 함께 로마로 가는 보찜 잔사들과 함께 276명, 정확하게 인원도가 기록했어요. 보찜을 다 갖고, 제수들도 다 갖고, 그리고 노예 장사니까 탔어요. 알렉산드리아로 탔는데 바울이 말했어요. 백부장한테, 가장 권위 있는 사람한테, 제가 보니 이번 항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광풍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을 딱 부릅니다. 선주가 누구예요? 배 주인. 선장은 뭐예요? 하는 놈. 와갖고 선주하고 선장이 일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도 됩니다. 지금 가도 된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선주는요, 기름값이 아까워요. 왜냐? 10월 5일부터 11월 달까지 한 달 동안 거기에서 거동을, 거기에 멈춰 있어야 되니까 그 모든 돈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 안 든다니까요, 그거. 선장하고 선주하고 짠 거예요. 그러면서 백부장한테 와이로를 먹였는지 못 먹였는지 모르는데 설득을 너무 잘했어요. 백부장이 가자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순풍이, 남풍이 쫙 불어오느라. 여러분 희한해요. 안 될 놈은요, 꼭 안 될 때 이상하게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기당하는 사람 보면요, 꼭 사기당할 때 희한하게 내 것 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기당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잘 되는 거 어느 날 유라굴라 광풍이 대적할 뿐다니까요. 이거를 깨닫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풍랑이 안 왔어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사건과 사고와 지금 제천의 자살, 청소년들 자살하는 게 여러분 집안에 안 왔으니까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지진 안 나고 막 이런 경제점 지진 나가지고 우리 제천도 흔들리고 폭탄 안 떨어지니까 괜찮아요? TV에 나온 사건이 우리 집에 오면 풍랑인 줄 알아요. 안 왔는데 그게 이게 풍랑 만난 시대구나 볼 줄 알아야 되죠.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알코올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완전히 쩌들러 가지고 계속 그거 안 보여요? 그 풍랑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결해요, 풍랑을? 풍랑 못 해결하는 걸 아는데 왜 풍랑을 안 맡겨요? 누구한테? 주님한테. 왜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 속에 내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 나는 예수쟁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풍랑을 이기는 비결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풍랑이 이기지?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서 기하면 기가 쫑긋하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디 막 이거 땡기고 술이 땡기고 있는데 옆에서 옆구리 칵 쑤시면 바로 땡기지요. 웃는 분이 정가자예요. 정가자. 한 5병 드셔도 5병 먹고 주일날 왔어요 이라는데 토요일날 5병 먹고 주일날 내가 9병 먹었으면 못 왔는데 5병만 먹어서 왔다는데 저는 5병 먹으면 죽어보거든요. 어찌됐든 간에요. 이게요 왜 풍랑 만나냐, 자기 노하우 별로 승리하지도 않는 노하우 가지고 경험 가지고 앞세우고 말이죠. 하나님보다 안 똑똑한데 자기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요,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요, 지혜도 별로 없으면서도요, 인본주의 쓰고 자기 기준 절대로 안 내려놓고 풍랑 만났나요? 풍랑 만나. 이거 안 내려놓고 풍랑 만나버린다. 왜 사기당해요? 일확천금 노려서. 돈 버는 방법 10권 책 사가지고 한번 보세요. 돈 벌을 수 있는가? 여러분의 상태 안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돈 모아, 차곡차곡 돈 모아보세요. 물가 계속 뛰어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따라잡아요? 그거는 풍랑이라 생각 안 하죠. 앞으로 우리나라 2030년대 애들 없어요. 그거 풍랑 아니에요? 그런 거 풍랑 아니에요? 유년지럽게 사라진대요. 그거 풍랑 아니에요? 교회 꽉 있는데 응답받고 전도하는 교회 사라진대요. 그거 풍랑 아니에요? 그거는 풍랑 아닌 줄 알아라. 내한테 떡이 없는 게 풍랑인 줄 알아. 우리 애가 지금 대학 잘 가고 어디 척척 잘 붙으면 풍랑 안 만난 줄 알아. 어느 날 와봐요. 어느 날 유라굴라 광풍이 대적하니 어떤 일이 벌었어요? 14일 동안 해, 달, 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14일 동안 어떤 일이 벌었냐? 다 내려. 배가 하도 뒤집히니까 밧줄로 배를 묶어. 그리고 배가 하도 뒤집히니까 어떻게 해? 밑에 암초에 여기 스리디스가 암초에 부닥칠까봐 걱정돼. 선장이 이 키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 있잖아요. 미끄러질 때 차 핸들 꺾으면 여러분 바로 갑니다. 차 미끄러질 때 핸들하고 악셀레터 다 띠뿌려야 돼요. 제가 옛날에 약품회사 배달 사원으로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 기사님하고 강원도 옛날에 짐 잘 뚫렸죠. 꼬불꼬불한 미시령 고개 넘었어요. 넘는데 살짝 얼었어요. 몰라서 살짝 얼었어.
미끄러지는데 난간 크지도 않아 요만해. 야, 이 기사분이요 쫙 나는 몰랐지 이러더라고. 이 양반이요 핸들하고 악셀에다 브레이크 다 띄쁘더라. 차가요 삐 가다만 난간 퉁 부닥쳐가지고 딱 나왔어요. 야, 안 그러면 여러분 못 만났어. 제가 박스 배달하다가 순교도 아니야 개죽음만 당할 뻔했어. 그때 예수 구원 확신 없었거든. 감사하게 지금 확신 있어요. 구원 확신. 선장이 이걸 잡는다고 되겠어요? 선주가 기름값 아껴야 되겠어요? 미련해요 이게. 그러니까 기구 다 버려요. 있는 밀 다 버려요. 바울이 그때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 기다려라.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가 속한 바 나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자에 응답하셔버려요. 오늘 떡 만들어 먹자. 떡 다 먹고 버려버려요. 14일 뒤에 만에 멜리데스에 딱 걸려버려요. 풍랑 만나기 전에 복음 깨닫고 언약 속에 들어오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저주가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받는 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드시 저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떠나갑니다. 성령의 역사는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기준이 꺾여버립니다. 풍랑을 어떻게 내 기준으로 이겨요? 풍랑이 어떻게 고집으로 꺾입니까? 풍랑이란 말은 바꿔서 말하면 흑암 세력 얘기하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꺾어요? 인본주의로? 풍랑이 왜 오느냐? 우상성겨서 그래요. 풍랑 왜 오느냐? 종교생활 마침표 안 찍어서 그래요. 한 주간 동안 제가 쭉 돌아보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 꽉 만납니다. 근데 뭐 하고 있느냐? 원망, 불평, 이유, 핑계. 교회 시험 들었대. 그러면 다른 교회를 가든가 아니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든가 해야 돼요. 교회 안 나가. 꽉 찼어요. 이 메시지를 지금 그분이 이 영상을 보고 보실 거예요. 꼭 듣고 회개하고 빨리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저 전도할 때 제일 무식한 놈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 없다는 놈이 아니요. 하나님 아는데 뭐라는 점입니까? 아, 우리 집 아무 걱정 없어. 우리 남편 잘 다니고, 우리 남편 돈 잘 벌어. 우리 애들 척 대학 가고, 우리 집에 애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괜찮아. 이래. 진짜 괜찮아? 아이고, 내가 속으로 내가 웃긴다니까요. 웃긴다니까요. 문제 없대.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집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는 부부싸움도 안 하네. 속으로 내가 기네스북에 올리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예수 믿게 해야지. 부부싸움 안 한다고 자랑하고 있어. 그 부부싸움 하지 말고 남편 지옥 보내라 그랬어. 아이고, 내 진짜 어처구니 없어. 어처구니. 당연히 풍랑만장지. 이거는 당연히 오는 거야. 이거는 요런 것들은요 당연히 오는 게 슬슬 와요. 내 경험으로만. 교회 직분자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진짜 직분답게 하세요. 풍랑이 뭐가 풍랑인지 모르면요, 풍랑 이름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안 가르쳐 주려다가 내 열받아가네. 안 가르쳐 주려다가. 아니, 암만 말해도 안 바뀌어. 암만 말해도 안 변해. 얼마나 뗀뗀한 기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뗀뗀한 고집을 갖고 있는지. 뭐 그래, 하나님보다 내세울 막 하나님보다 센 게 있나? 아니, 말씀 속에 들어와 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역사할 뿐이다니까. 하나님이 왜 그걸 안 믿지?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걸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사명,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를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야 풍랑을 이길 거 아닙니까? 방향 잃어버렸어. 배가 조타실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엔진 켜도 안 돼. 돛 다 내리고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나를 부르신 소명을 깨달아야 되지.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지금 뭘 해도 괜찮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자리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소명이야. 콜링, 사명, 미션. 내가 이 땅 살아오면서 무슨 방향으로, 무슨 이유로,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딱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오고 어려 뭐 시험하다 괜찮아. 왜? 하나님 날 불렀으니까. 하나님 내게 끝까지 평생 갈 사명을 주셨으니까 괜찮아. 그게 없으니까 늘 갈등과 늘 회개. 우리 교회 어떤 김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뻑하면 나한테 장난삼아 나 행복한 교회로 갈 거예요 하면서 속으로 가라 씨. 맨날 그래. 장난삼아. 장난이 진짜 된다. 아니 얼마나 달란트 많은 줄 압니까? 얼마나 기능 많은 줄 압니까? 그 달란트, 남들한테 없는 달란트, 남들한테 없는 기능 엄청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땅에 묻어버려요. 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줬더니 1달란트 어떻게 땅에 파묻어버려. 주님이 와갖고 네 달란트 어딨냐 땅에 품어가지고요 제가요 이 고이 간직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일로 와. 신나게 두드려먹고 1달란트 10달란트인데 줘버려. 니는 저 지옥으로 가. 어둠컴컴하고 추운 거기에서 슬피 울며 평생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같다 그 말이에요. 아니 풍랑을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 내게 하나님 날 부르신 소명, 하나님 나에게 사명, 이것 가지고 공부하고 이것 가지고 사업하고 이것 가지고 가정에 들어가야지. 뻑하면 갈등하고 뻑하면 한계하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니 뭘 죽었는데? 하면서 물어보면요 이거 얘기하요. 하나님 떡이 없습니다. 죽겠다 진짜. 분명한 소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3절 나의 속한 바 내가 어디 소속해 있어요? 나의 속한 바가 어디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아닙니까? 소속 분명히 해요. 네 군대 어디 나왔어? 26자 포병연대 연대 나왔습니다. 이래 딱 소속 나오잖아. 둘산팔레 아이고 군번을 까먹었네. 소속이 분명히 해야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제천인물 교회 다닙니다. 직분 뭡니까?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해? 나를 사랑한다고 왜 말을 못해? 박신양이 그랬나? 박신양도 그 말 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네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네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몰라서 물어요? 네 이름이 뭐냐? 하나님 몰라서 묻냐고요. 네가 누구냐? 하나님 몰라서 묻냐고요. 내가 제천님께 누굽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소속 분명히 해야 돼요. 인천지교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당. 교회당이 없어서 불안합니까?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전도자 나의 소속이 분명한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276명 살리잖아요.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요. 바울에게만 나의 속한 바 나의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서서 270명 6명의 생명을 네 손을 맡기겠다. 괜찮다 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요 안심해라. 안심하시기 바라요. 풍랑 만났습니까? 안심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배 탔어요. 예수님 전도 같이 배 탔다니까요. 풍랑 만났어. 난리 났어.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고 난리 버거지를 쳐. 예수님이 탁 일어나가지고 왜? 이러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하고 탔는데. 예수님하고 탔다니까. 4,000명 먹이고 5,000명 먹이고 죽은 사람 살리고 소경 고치고 안전병이 고치고 다 고치고 봤다니까. 그래놓고 탔는데 죽게 되었나이다. 왜? 그러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바다를 탁 보면서 바다야
조용히 해라 이러니까 갑자기 조용해져 버려 바다가. 예수 제자들이 바다를 조용케 하는 자가 누구냐 몰라. 요게 신앙생활의 기성세대다.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이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응답받고 계십니까? 어떤 응답이에요?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끊고 이게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정말로 깨달으시 바래요. 왔다 갔다 시계 그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종교생활 빨리 접어버려요. 영적 문제 빨리 알아야 돼요. 마귀 역사를 우리 가정에 이 우상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그 이름 붙잡고 승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경은요, 여러분 집안에 시의원 나왔어요? 시의원 없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면서 총학생회장 한번 해보셨어요? 예? 우리 교회는 총학생회장도 없나? 잘하면 나올 것 같아. 학회장 김찬양이가 학회장, 간호학과 학회장 정도는 나올 것 같아. 총학생장은 아니고. 학회장 되면 바쁩니다. 부학회장이거든 지금. 막 다닙니다. 신라도까지 다닙니다. 엄청 바쁩니다. 학회장만 되고 바쁩니다. 목사님 제가요 바빠가지고요 예배 이래 합니다. 나 다 예상하고 있지. 학회장만 돼도 바빠요. 시의원만 돼도 시장만 돼도 바빠요. 그 줄만 타도 기뻐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시의원보다 못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완전 쫄병이라. 장기판에 쫄이라. 김세중 목사님 누나 장기판에 쫄로 보입니까? 하면서 쫄이가 그만큼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 몰라. 여러분의 죽을 날짜를 기억하고 죽을 날짜를 계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부정적이세요? 여러분 늘 불신앙의 염려 가운데 빠지고 얘가 또 그러겠다. 하나님 다 하시네. 알면서 구원하신다니까요. 내 같으면 벌써 뭐가 많이 쳤지요. 내가 하나님 됐으면 벌써 구원받을 놈 거의 없을걸. 왜냐 내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그냥 다 구원시켜. 그래 기다려줘. 그래 하나님 간섭해. 하나님 또 징계해. 하나님 머리 때리고 돌아오게 해. 그래 또 나가 또 데려와. 호세아가 그랬어. 호세아 선지자 여자가 고멜이라는 여자가 창녀야. 창녀인데 이 여자가 호세아가 데리고 오면 나가고 바람 피우고 데리고 나오면 바람 피우고. 호세아가 하나님 내 미치겠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호세아야 내 이스라엘 백성이 네 부인과 같다. 네 보라고. 네가 그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도하라고 네한테 고멜을 붙인 거다. 하나님이 호세아가 알겠습니다. 그걸로 끝. 바울이 사단의 가시 얼마나 고통스러워.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니까 네 은혜가 족하다. 그걸로 끝. 우리 그래 됩니까? 안 되더라도 흉내는 내야 되는데 고백만 해도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소속 밝히고 분명하게 배경 가지고 사시기 바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집사님 되면 안 돼요. 교회에서만 장로님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뭐 직분자예요. 분명한 사명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냐? 아나니아한테 가라. 아나니아야 바울 만나러 가라. 그 사람이 핍박하고 사람 죽이는 사람인데 괜찮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부를 때 사명 회복하시기 바라요.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를 간증해. 그래서 뭐라 하냐, 23장 11절 오늘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도 않아요. 사명 있는 사람 병화도 괜찮아요. 사명 있는 사람 뭐 아무거 뭐 별거 괜찮아요. 하다가 가 죽어버리면 죽어버려요. 굶으면 굶어버려요. 감옥에 가면 감옥 가버려요. 사명 때문에. 갈등 한계 왔다. 오늘 체크하시면 돼요. (276명) 여러분 보세요. 이때는 누가 주인이에요? 백부장, 선주, 선장이 주인이에요. 야, 가자. 68km 이제 갔어. 이제 그 다음에 로마로 가자 하면서 갔는데 순풍이 돋따라서 3일길 갔어. 그때부터 닥치는데, 그때부터 닥치 사흘이면 좋은 말이에요. 그때부터 닥치는데 완전 기구 있는 거 다 버려. 다 버리고 이제 뭐하냐, 구원의 여망이 조금도 없다. 그 말은요, 완전히 어떻게 끝났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딱 서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자기 소속 밝혀요. 내가 그 말은 꼭 해줘야 돼요. 내가 그 전부터 얘기하지 않았더냐, 그 말 하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안 권사님한테 얘기하잖아. 권사님 8년 전부터 내가 얘기하지 않았더냐라고 얘기는 해줘야 돼. 왜? 그때 깨달으라고. 우리 김주임 집사님한테 3년 전에 깨달았고 얘기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놀리거든. 내가 그랬으면 지금부터 지금 은혜를 많이 받고 응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전 3년 동안의 고통은 없었겠죠,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죠. 그때 얘기했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분명한 소속, 배경, 사명, 정체성 딱 가지고 가야지. 분명히 얘기는 해줘야 되죠. 그때 예배 드렸어야 되죠. 그때 복음 받았어야 되죠. 그때 했어야 되죠.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오기 전에 얘기는 해줘야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되면 사단이 계속 역사해요. 이게 풍랑 만나요. 요 사람이 그리스도 고백하면 여러분 지금 무기라고 하면 무능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풍랑이 떠나가 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해버리면. 진짜 믿고 예배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오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은 뭐냐? 복음 받아라. 예수 믿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라. 그래야 죄와 저주와 사단의 세력을,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가 끝난다. 안 되죠, 여러분.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고,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안 되니까 기도 속에 있어라, 그 말이에요. 안 되니까 우리 스스로 풍랑 못 이기니까, 영적이면 못 이기니까, 내 스스로 내 삶을 조차, 내 가정조차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해라. 그런데 복음으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하나님의 요청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은 복음이 내게 운동하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간절한 소원이에요. 구원운동이 뭘까요? 감사, 감격, 기쁨이 넘쳐나는 게 구원운동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그런데 시대적인 요청은 뭐냐? 기도 운동이에요. 내게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운동하는, 여러분, 중환자실 가보세요. 운동하는가? 숨쉬기만 하지. 가슴, 이러다가, 띠 가면 간호사가 운명하셨습니다. 눈 딱 까갖고, 딱 보고, 사망 선고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기도한다, 목사님 저 기도한다니까요. 에이 참.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요새 불신자도 하는데,
천주교인도 하는데 요즘은요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손가락 손 여기에요 염주나 묵주 안 달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가는 데마다 염주 둘둘 감고 있어. 이게 나를 지켜줄 것 같죠? 참 풍랑 만나다니까요. 부적 안 뗀다니까요. 그게 날 지켜줄 건 줄 알고. 제사 안 끝낸다니까요. 그거 하면 우리 조상이 뭐라 할까봐. 조상 다 디즈니랜드 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 안 믿었으면? 네, 알긴 아시는구나. 똑바로 하세요. 그래 놓고 지금만 제사 지내고 갔냐?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라 하니까 뭐라냐? 넙죽 받아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잘났다. 명태 대가리 명주씨 딜디 감고 명태 대가리 입 벌리고 있는 거 그거 구워 먹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래 입 벌리고 명주씨 감고 있는 걸 늘 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집에 뭐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그 앞에 앉아가 계속 예수님 웃습니다. 그림에. 아이고 저 등신 저거 내가 사진에 있는 예수가 내가 지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십자가 귀걸이 팔찌 다 해가면서 내가 이 십자가 날 지켜줄 것 같아. 그게 우상. 그냥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표내려고. 어떤 사람은 막 금줄기에다가요 절 있잖아 절 표시 이거요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반지요 막 이러고 막 딱 이러고 막 나 지옥 가 이러고 다니네. 웃겨도 그게 개그입니다. 그게 나 지옥 가 그래. 아이고 무시라. 전도해라고 여러분 부른 게 아니고 전도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개인의 재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구나라고 깨달아고 줬는데 내 있는 직장에서 전도운동이 아니라 착한 말은 계속해. 똑바로 살아야 된다. 교회 나와야 돼. 예수 믿어야 지옥 안 가.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 짜증내요. 진짜. 야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지 마요. 안 그래도 짜증나가지고 풍랑 만났는데 지금 미치겠는데 지금 어두운가 캄캄하면 지옥 간다면 더 열받아가. 저게 교인이라고. 교인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봐. 너 안에 있는 풍랑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해야지. 요번 주에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게 풍랑이다 그러면 또 안 되고. 하여튼 말을 잘해야 되겠네. 제자 되라 그게 아니에요. 제자는 제자 운동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이에요. 결론. 하여튼 너무 속아. 여러분 귀가 너무 넓어. 속지 마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불신하는 사람 옆에서 가지 마요. 하나님 없다는 사람 불쌍하게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불신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요. 믿음 떨어져요.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해요. 그러면 목사님 파 나누고 차별하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요. 깨달으란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 제천에 인천에 풍랑 만난 시대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풍랑을 잠재우고 276명의 14만 제천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 만난 시대를 승리하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말씀의 지배 속에 들어가며 그 말씀 속에 은혜를 받으며 내가 영적인 존재이며 소속과 배경과 분명한 신분 권세를 바로 깨닫는 정체성을 아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